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8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죠. 특히 지난 시간 35장에서 모든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셨죠. 근데 오늘 38장에도 그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에돔 대신에 마곡 왕 곡이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또 영적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곡이라는 왕에게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곡이라는 땅은 어떤 곳이냐? 로스, 메섹, 두발이라는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고, 바로 이 나라의 왕이 곡인데, 바로 이 곡 왕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곡과 함께하는 많은 나라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바로 곡은 이런 많은 세력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곡과 마곡에 대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에스겔서의 이 예언이 단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장차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해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역사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본문을 다시 보면 이 마곡의 왕 곡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사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대적하여 싸우기에 모여든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 그를 마고광 고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에 세력들을 모아서 성도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성도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서 마고광 고기 군대와 싸우기에 바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싸움이 하나님에 속한 싸움이 틀림이 없다면 이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앞서 나가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싸움의 양상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대적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저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 마고의 왕 고기 일으킬 이 전쟁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건 말세의 악한 세력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기 위해 벌이는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오래 황폐하였던 옛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회복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38장 11절에 보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주 안에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평안함 속에 있던 이 교회를 향해 마고광 고기 주축이 된 이 마귀의 연합군이 성도들을 향해 쳐들어가서 교회를 공격하게 될 텐데, 12절에 보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문이나 빗장도 없이 주 안에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설 업체에다가 최첨단 시설을 마련해서 2겹, 3겹으로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에 문이 필요 없어요. 빗장도 필요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공개되고 개방되었을 때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참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의 마음의 문 빗장을 좀 활짝 열고 성령 안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깊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성도교회가 세상에 없는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도는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배꼽이거든요. 우리 몸의 중간에 배꼽이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배꼽을 통해 엄마와 아기가 서로 연결되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으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지만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말세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하늘의 평강 속에 거하는 교회를 향해 누가 공격해 온다고요? 마고의 왕 고기 연합군을 형성해서 광풍처럼 달려들 거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움에 떨고 산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칼로, 때로는 전염병과 그 피로, 때로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엄청난 공격을 고개 군대가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땅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들이 성도들과 싸우는 이 마지막 전쟁은 종말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은 받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고개 연합군은 완전히 파멸되고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고개 연합군의 파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39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피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실 겁니다. 마지막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이 땅에 높아진 모든 것은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날이 이르기까지 마곡 왕 고개 군대와 연합한 주변 나라들이 무장하고 세력을 결집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적하겠지만 그때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최후 심판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다 보니 그들 앞에 가장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뭐예요? 바로 성도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을 따라 이기적이고 이렇게 막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성도들의 거룩한 삶 앞에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 마치 거울을 비추듯이 교회를 지나가기만 해도 그게 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드러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저 대적들의 죄를 밝히 드러낼 만큼 정말 거울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 악한 세력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앞세워 예수 보혈의 십자가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후 승리의 그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악한 사탄 마귀는 총세력을 결집하여 온 세상의 중심이요 하나님과 유일한 연결고리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곡 왕 고기 이끄는 저 악한 세력의 연합군들과 맞서 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기는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주님,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나아가 악한 사람마귀와 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악한 왕 곡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만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